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대조되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죠. 하나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얘기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2장, 3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얘기가 교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두 인물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사무엘 같은 사람 되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누구의 아들이었냐면은 엘리의 아들이라 그랬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쯤 되는,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잘못들을 이 두 아들이 범하고 있었어요.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막 음란한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거를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굉장히 식탐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막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자녀들의 경건을 보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거나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속은 성소에 있었지만 삶은 완전히 세상적이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종착지, 우리는 항상 종착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종착지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34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달랐느냐? 사무엘은요, 계속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21절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거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어렵게 낳은 아이였는데 이 사무엘을 낳았을 때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어린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그 사무엘은 어디서 살게 되었냐면 성소에서 제사장 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에게서 자라지 못하고 성소에서 제사장 밑에서 컸으니까 얼마나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에 유치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그러지도 않고 성소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제사장 돕고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되게 이게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 축복의 기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온이랑 다인이가 졸려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 엄청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막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을 이렇게 맡길 때가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굉장히 교육열이 강해가지고 야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학원 가야지, 과외 선생님한테 레슨 받아야지, 매일 이런 아이들이었다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는데 이게 엄청난 은총이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뭐 어려서부터 목회를 간접으로 경험했잖아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걸 어려서부터 많이 보았는데,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옛날에는, 은정교회도 옛날에는 있었다 그랬는데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사찰 집사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하셨냐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신앙이 좋으면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뭐 아무개 집사님 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섬기면 어떻겠어요?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이 와서 교회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래 아이들이 교회에서 커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학벌이 뛰어나거나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도 그 아이들, 교회에서 자란 사찰 집사님 아이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하나같이 똑똑하지 않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봤잖아요, 사찰 집사님 아이들을. 근데 아이들이 똑똑하고 명석하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돼요. 저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서 그렇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물리적인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해요. 이 시편 1편도 뭐라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장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소에 거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성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의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왕궁에 있는 수많은 날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는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제일 좋다. 주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인생이 되려면, 정말 사무엘 같은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한 번쯤 들어봐야 돼요. 야, 너는 교회에서 사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자격이 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얘기, 예를 들면은 부모님은 엄마는 교회에서 살아? 이런 얘기를 자녀한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님한테 야, 너는 도대체 교회에서 사냐?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물론 둘 다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뭐 친구든 뭐 누구든 간에, 나는 야, 당신 교회에서 사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 앞에서 섬겼다고요? 엘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섬겼다.
그랬어요. 자, 3장 1절로 넘어가면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혼자 단독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섬길 수가 있는 것을,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마음 아픈 경험들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몇 분하고 깊은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 혹은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에 대한 불평을 엄청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우리 지방 목사님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도 아시는 분인데, 근데 그 목사님 밑에서 7년을 있었는데 너무 흉을 보면서 막 그 자기의 그 뭔가 분노의 감정들을 막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아주 제가 힘들었어요. 또 우리 이제 형제 목사님 중에도 그 목사님하고의 그 불편했던 것들을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하고 제가 새벽에 저랑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길게 통화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또 자기가 찬양 사역으로 섬겼던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자기가 뭐 서운하고 뭐 억울했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만큼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사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완전하니까,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자기가 평신도로 그냥 섬길 때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자기가 막상 사역자로 들어가가지고 섬기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땠느냐?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냐면요, 엘리는 영적 지각이 무뎌지고 잠들어가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책망받는 자로 나오죠. 하나님께 너 두 아들들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킨 거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집안이 폭삭 망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불완전한 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이 엘리 제사장을 너무나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복받은 비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영적 권위를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에봇,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는 걸까요? 제사장이 입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레위인들도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이 에봇을 어렸을 때부터 입었다라는 것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주를 위하여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 사명,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제 한 20세 이상 돼서 그래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를 섬기는 건 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팀에도 막 서잖아요. 그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섬겼거든요. 우리 아이들 베이스도 쳐야 되고 드럼도 쳐야 되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전도도 나가야 되고 교회 청소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피자나 먹고 치킨이나 먹고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돼서는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으셔요.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편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좋아하냐면 내가 가도 있는 둥 없는 둥 잘 모르겠는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은 잘 모르니까 쑥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뭐 큰 교회 시스템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조명 무대 뭐 잘 돼 있고 찬양팀 뭐 끼깔나고, 표현이 좀 그런가요? 막 그러니까,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은혜만 받을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또 충성의 사명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이버를 베푸시는 그게 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무조건 축복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함께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게 있어야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우상 숭배자들과 부딪히면서 그 우상들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했던 일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자, 히스기야가 무조건 기도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기도, 모든 여러분의 사명, 이 줄들을 끊어버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끈을 강하게 붙잡으세요.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결과 성소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며 거룩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삶은 어땠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게 좋아요? 미움받는 게 좋아요? 사랑받는 게 좋죠, 여러분. 사랑받는 게 좋지 않아요? 네? 네. 사랑받는 게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는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쓰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대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 그리고 내가 왜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어쩌다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데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제 삶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이상대 목사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도 꽤 괜찮은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니까 너무 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목사로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붓는 역사가, 이때 안수기도 할 때도
내가 너를 선택하였어.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거야.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잠자는데 계속 부르시죠. 처음에는 누구시지 하고 깼다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 안 불렀는데 잘못 들었나? 또 누워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엘리가 나중에 깨닫죠.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엘리의 귀에는 안 들려요. 근데 누구의 귀에는 들려요? 사무엘에게는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기괴한 컬트적 행위에 의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책망을 받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서 섬겼기 때문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이상한 행위에 의해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은사는 항상 담임 목사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라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또 못 참고 또 뭐 이렇게 막 붙들고서는 자,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 안에 은사를 개발해 드리겠습니다. 막 계속 이런 거 하다가 저한테 제지받았던 어떤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떤 은사 사역자 찾아가가지고 그분한테 임파테이션을 받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막 보이고 들릴 거야.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거 봐요. 계속 이상한 거 들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무엘처럼 순전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야. 저분이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살게요. 그러실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 저분은 도대체 뭐야? 예수 믿는데 은정교회 다닌대. 은정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르구만. 정말 나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었는데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봐. 저분 어떻게 저렇게 되지?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늘 간사가 여기서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저도 나가서 버스킹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늘 간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뭐 말할 게 필요 없다. 그냥 이만한 피켓에다가 자기 얘기 그냥 써가지고 들고 서 있으면 그냥 전도가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24년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들 간증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 그런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